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대 처음 들어오면 어설퍼가지고 이렇게 마치 군대 처음 간 이등병처럼 약간 어리버리한데 한 두세 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2, 3주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성에서 목회할 때 이제 지방 연합 집회를 하면 행성 섹터가 이제 되게 넓다 보니까 그 모이는 교회의 중심으로 지방 교육자들이 연합 집회니까 모여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목회 이야기를 하고 젊었을 때니까 되게 편안하게 이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분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주 한 분은 강력하게 나는 존경하는 사람 그런 거 없어. 나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나는 내 실력을 믿고 또 나는 내 삶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뵀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때로는 저런 자신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한 분도 별로 그렇게 강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단호하게 나는 존경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방을 떠나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한 분은 조용히 목회를 그만두고 또 이혼하고 하는 일들이 한 17년쯤 지나서 또 한 분도 목회를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저는 되게 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축복의 조건일 수도 있다. 또 일종의 우리 몸에 흐르는 DNA 같은 것들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무의식 중에 배우는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느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존경한다 혹은 내가 신뢰한다 라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행성에서 목회하다가 연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때 그런 표현 썼습니다. 경기도 같은 강원도 살다가 강원도 같은 경기도 간다고. 좋은 표현 아니었어요. 제가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되게 존경하고 따랐던 장광영 감독님이 저에게 이 목사 거기 가지 그랬을 때 저항하지 않고 그냥 네 하고 갔습니다. 그냥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셨던 것은 그곳에서 군인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청년 목회에 대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이제 군 선교하시는 분들과 여러 연합을 이루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존경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따라갔던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사실은 또 다른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전화 가운데서
이 목사 작전동 교회 가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작전동 교회를 1985년도 8월 7일 날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교회 지금 반 정도만 했죠. 아마 지금 우리 조경철 장로님 저 앉아 있는 저 라인이 교회 크기였어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는 5층짜리 건물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 아시잖아요. 자, 그 교회 두고 제가 여기 온다라고 하는 것, 제가 존경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신뢰, 믿음을 따라온 거죠. 후회하고 변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저를 보내셨고, 제가 앞에 경험했던 세 교회에 가서 3년 넘게 힘들게 막 적응하고 어려워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마치 10년 있었던 것처럼 또 50년 있었던 것처럼 목회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셨다 생각해 보면 신뢰에서부터 시작했고 존경함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주신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되지만 4살 이후부터는 선택적 신뢰를, 선택적 존경을, 그리고 선택적인 모델을 택해서 가게 되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2가지 형태의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모델, 또 하나는 정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모델.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 저렇게 해야만 돼 라는 그런 모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사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대로 안 하면 돼, 저것처럼만 안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의 몸에 익은 DNA가 그렇게 쉽게 그 일들을 돌파해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150만 명 정도가 전쟁 중에 사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분석한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그 히틀러의 아버지가 행상을 했다고 하죠. 그 행상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쨌든 물건을 다 팔아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외로워서 이제 소위 불륜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상이 경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 또 돈 많은 유대인, 권력 있는 유대인,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불륜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만류했는데 어머니의 그 행동들이 그쳐지지 않은 거죠. 밖에서 아버지는 고생하고 안에서 엄마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안에 저기가 들기 시작했고, 그가 힘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처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무수히 많은 시간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갈등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요즘 이런 세태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통 신랑의 키가 크고 신부의 키가 좀 작고, 근데 남자들이 그 키 차이를 좀 줄이려고 어떤 때는 아주 굽이 없는 신발도 신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신랑 신부 중에 이제 역전된 현상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작고 여자분이 큰데 신기한 건 그 큰 키를 가진 여자분들이 하이힐 신고 들어오더라고. 참 이상하다.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한편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보면 연하의 남자와 연상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23%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의견을 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엄마의 잔소리가 만든 증후군이다. 어려서부터 잔소리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그 잔소리가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해주는 여자를 만나는 거죠. 간섭하면 살아가지 못할 에너지가 없어서 간섭해줄 여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야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일면 타당성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반면교사를 얘기하지만 반면교사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라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면교사는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처럼 해야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사건은 십계명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공평하게 5대5입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해라가 앞에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처럼 해라, 이처럼 해라,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신앙적 모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달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 풍습인데 아이들을 랍비에게로 데려옵니다. 여기 랍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존경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랍비를 존경해라.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듯이 너도 이 사람을 존경해라. 랍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분이 얘기합니다. 저분이 랍비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른 고백, 랍비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경건함을 배우는 일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처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달무드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읽고 제가 피식하고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 둘이 동네에서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는데 싸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막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네가 어떻게 알아? 봤어? 이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은 계시다 그랬어.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확실하게 아이에게 믿음을 주었다면 우리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맞아 라는 거죠. 저는 교육을 하면서 아마 이런 교육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이제 한 새로 되신 목사님이 아마 3남매 중에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막내 안수 보좌를 오셨던 감독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잘해서 이 세 아이가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잘하신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그랬는데 그 감독님 표현이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라고. 목회는 너희 아버지처럼 하는 거다. 사람은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은 너희 아버지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이 목회를 할 꿈을 꾸게 되고 또 목회를 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 엄마같이 하는 거다. 살림은 너희 엄마같이 하는 거다.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다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처럼 사는 거야. 너희 아버지처럼 사는 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처럼 사는 게 목사 같은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문득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Parents as Teachers라고 하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 떠듬떠듬 영어로 읽었던 데이비드 스튜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플랜팅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것들이냐면 부모화 되어져 가면 아이들이 그냥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모화 되어지면,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것들 때문에 부모를 닮아가게 되고, 그 닮아가게 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좋은 모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한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또 목사를, 왕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부모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경할 줄 아는 것, 이게 교육이고 신앙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우리 전부가 다 사랑스러울까?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재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할 거 뻔히 압니다. 그것 때문에 실수할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침묵합니다.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면 고생할 거, 어려울 거 뻔히 압니다. 침묵하십니다. 야단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제해두고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탕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잘하는 것, 그것 하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세워갈 때 그 잘하는 것들의 수요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심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잘하는 면, 좋은 면, 장점, 그 사람이 축복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져 가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믿음의 역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 아이를 아이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죠. 그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가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는데 아마 이 아버지는 좀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술주정을 주로 아이들 때리는 것으로 하는, 늘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늘 혼돈 속에서 살았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교회에 갔다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가 학교에 다닌 경험도 없고 그가 별로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 역사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신뢰한다, 존경한다, 내가 그것을 따른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들 무엇일까? 정말 신뢰하는가? 정말 존경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어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이 성찬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야. 내 몸이야. 내 몸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약해져 있던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기도가 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걸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시면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피는 때로는 묽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희석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물들어서 우리의 온 혈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욕심으로, 욕망으로 또 공허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으신, 죄를 품지 않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네 혈관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동맥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주십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섬긴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나 내 몸은 죽었으나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었으나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죽었으나 부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기도가 이 성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가장 선한 것을 주고 그 신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